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늑대 소녀들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1920년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두 소녀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축을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숲속을 탐색하던 중 일행은 우연히 동굴에서 늑대 새끼 한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늑대처럼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두 여자아이를 발견했지요. 일행은 그 두 아이를 데려와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운영하던 고아원으로 데려가서 사람답게 키워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늑대와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문명인의 삶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주면 마치 늑대처럼 두 손으로 음식을 뜯어먹었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었지요. 결국 문명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아말라는 구출된 지 몇 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카말라도 9년 만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주신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비진리와 죄, 악의 것들을 가르침받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지요.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과 값을 치르시고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새롭게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야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앞에 얘기한 늑대 소녀들과 같이 전에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배운 비진리가 좋고 편하다 하며 참된 행복인 빛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전에 배우고 취하였던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대로 변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의 몸과 행실을 통해 전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며 담고 행해온 비진리와 육의 것들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행실과 모습은 어떠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6가지 분야, 생각, 마음, 눈, 귀, 입, 자세로 나누어 세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길 원한다 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늑대 소녀는 사람이었지만 늑대를 보고 배우니 그 말과 행함이 늑대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배우고 따라 행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셨고 마음에는 무엇을 품으셨으며 무엇을 보고 듣고 말씀하셨는지 또 그 자세는 어떠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항상 진리요 영적이며 온전하고 거룩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 사랑의 생각, 영혼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 등 선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셨지요.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생각이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느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행하셨지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늘 품으시며 진리로 가르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심 같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가르치고 인도해 줄까를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같은 것을 보아도 유괴 사람의 생각과 다른 영적인 생각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물리칠 때에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품으시며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시거나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부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들인 과부를 보시며 칭찬하셨지요.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시라 강청하지요. 이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치시며 믿음의 생각,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영적인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온전하며 사랑스러운 생각들로만 가득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셨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생각하며 더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자 바라니 삶에 대한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생각하니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셨나요? 주무실 시간도 없이 바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나 문제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신 예수님.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오직 믿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판단이나 악한 생각도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순결하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참으로 성결한 마음이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요.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말로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처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마음과 달리 거짓말을 하여 미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도 내가 진실하여 빛 가운데 살 때 넉넉히 분별할 수 있지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선하게 말하려 하나 악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던 가룟 유다와 오직 선과 진실된 말로 감동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며 여인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행함을 나무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이 도를 넘어서 탐욕에 물든 마음으로 지금 자기 마음에도 없는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 망령된 자여, 너는 돈깨를 맡고 있으므로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뇨 하고 그를 찌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여인의 행함이 합당한 이유를 진리의 말씀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 중심을 처음부터 훤히 다 읽고 계셨지만 굳이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필요 이상의 변론이나 상대를 찌르는 말 등은 일체 입 밖에 내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속에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꾹 참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진리요 긍휼과 사랑이시니 오직 진리대로 그 입술의 말씀이 나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온유함으로 가득하셨고 악한 자라도 품어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선과 사랑의 마음이셨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상대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사람마다 그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벼운 과실만 보아도 싫은 마음이 들고 악한 말로써 상처를 입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설령 커다란 허물을 보아도 그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니 진리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어찌할지 그 판결을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구실로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생겨 의기양양했던 그들은 이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답변에서 허물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지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면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율법대로 죽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니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았다 생각했습니다.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연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번을 하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므로 그 무리들의 악함과 간괴를 다 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조금의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이 패역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 마음이 완악하여 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도다. 너희 마음속에는 이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더 큰 죄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돌로 친다 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여인을 돌로 친 다음에는 너희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향하여 무시하며 개인의 죄를 지적해 찌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의 공통적인 죄를 본듯이 땅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제목을 들추어 지적하시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인 선과 사랑에도 조금의 송사거리가 없이 두 가지 다 완벽하게 성립시키신 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치 않는다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자신은 따져묻고 정지할 자격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선악간에 논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큰 빚진 자가 그 빚을 모두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적은 돈 빚진 동간을 만나서는 오히려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옥에 가두어 버렸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가르쳐 주셨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만큼 큰 잘못보다도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티도 점도 전혀 없이 완전 무결하시니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정죄할 자격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상대의 아픈 데를 싸매 주셨으며 죄인의 허물을 보시면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랑의 말씀으로 돌이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선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과 용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의 악함도 깨우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심과 같이 마음을 낮은 데 두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한 이들을 그 마음에 품으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 10명의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긍휼과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하신 이런 용서의 마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오직 선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예수님의 오른뺨을 때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받아 치셨을까요? 결코 아니죠.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말씀하시며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 마음에 선과 사랑이 가득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하셨지요. 이는 예수님의 마음에 오직 선과 사랑만 있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을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려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신 그 마음을 닮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고 넓으신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선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가 들어도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 그 행하심을 보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다 사망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우신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해도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빨리 닮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비진리와 악의 모양들을 버려야 하지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하신 말씀처럼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원하여도 악이 있어서는 주님의 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인데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봅니다. 상대를 미워하기 싫은데 악한 생각을 하기 싫은데 하지 않으려면 더 생각난다고 안타까워하지요. 아무리 나의 생각이라 해도 육의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체 주제는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비진리가 가득한 육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점점 악해지고 도적질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생각하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하여 그 마음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니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듣고 깨닫는 모든 바를 이루기 위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나의 마음이어도 깊은 육신의 생각이라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과 진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순간의 생각과 깊이 숨겨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선과 진리로 분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되 뒤에 설명해 드릴 몸의 행실들도 진리로 바꿔나갈 때 더 빠르게 주님 닮은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됨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통해 마음껏 발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품으셨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진리 자체셨고 선이셨으며 영의 마음이셨으며 사랑과 헌신, 희생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한다 할지라도
악을 품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슬퍼함이 아니요 기뻐하고 진리 안에 행복해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들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비진리와 악의 모양들은 버리고 오직 진리 자체이신 주님의 선과 사랑으로 채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바가, 우리의 행하는 바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과 사랑으로 나와지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선한 생각, 아름다우신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은 마음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진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치는 모든 말을 신속히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주님을 닮은 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었음을 나타내려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신 그 마음을 닮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크고 넓으신 마음으로 모두를 품고 선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